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려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이 기도의 자리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박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무모하고 변덕이 심한 아하수에로 왕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자 아각 사람인 하만을 최고의 자리에 임명한 그 순간부터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폭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만은 자신이 지나갈 때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였지만 단 한 사람, 무릎 꿇지 않은 단 한 사람 모르드게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릎 꿇지 않은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너무 모자라서 그의 민족 유대인까지 모두 진멸하고 도륙하며 재산을 탈취하고자 하는 굉장히 잔혹한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건넨 은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에 혹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꺼내서 하만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그 돈을 받고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네, 그는 사람의 생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아달월 이 30일 단 하루에 일어날 그 끔찍한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심지어 그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하는 이 하만의 학살 조서문은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굉장히 수산성이 어지러웠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당시 최고의 당사자들인 왕과 하만은 무차별 유대인을 살상하는 엄청난 계획을 앞두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네로가 로마가 불탈 때 수금을 타고 시를 짓고 있었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땅의 다른 백성들은
유다인들의 이 재산을 탈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들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드게는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하만의 음모를 알고 민족의 이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페르시아의 왕후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 그들 사이에 오고 간 이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미국에서는 드라마로도 이제 방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로 봤다면 바로 이 순간, 이 4장의 말씀이 가장 극적이고 재밌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이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 순서 중에 이 위기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도 자주 찾아옵니다. 제3자가 보면, 누가 보면 굉장히 극적이고 짜릿한 순간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위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순간일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그 위기, 또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위기,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속에 찾아온 위기들, 그 위기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맞닥뜨리시고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난 우리들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해석해야 할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따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내 일인지 아니면 그들의 일인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내가 감당할 부분만 감당하고 뒤로 빠져야 할 순간인지 보아야 되는 그런 순간일까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은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저는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개역 한글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항상 이 위기의 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들은 낯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가장 페르시아 사람답게 페르시아스럽게
탁월한 적응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촌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으로 간택되어 들어갔을 때 그녀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라고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재미교포 2세, 3세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분들이 재미교포이긴 하지만 거의 미국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 2세, 3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신실하고 믿음이 굳건한 그러한 스타일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모르드게.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의 창조신인 마두룩,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마두룩 이름. 거기서 나온 이름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여신인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여성 신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은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감추고 페르시아의 문화를 적당히 누리고 이용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배부르고 등따시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은밀하게 숨기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세상스럽게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문화, 혜택, 부조리를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이용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도 배부르고 등따시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헤어지지 않으면서도 떠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구별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참여와 구별이에요. 그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더 순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이용하면서 믿음과 이 불신앙 그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적당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왕이어도 피할 수 없어요. 자, 모르드게가 피하지 말고 에스더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너희 민족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황해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인다는 거예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한 것입니다. 그게 법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녀는 페르시아 왕궁의 삶에 그들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왕후였던 와스디가 겪었던 이 참혹한 일이 떠올라서 그는 이렇게 비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간 전달자였던 이 하닥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 그녀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자, 위기의 순간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노임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그는 아마도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 출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의 위협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내셔서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그 해방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만의 폭력과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의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일에 에스더가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노임과 구원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우리가 받은 선물들, 재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걸어올 수 있는 건강,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허락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아무 기도도 아무 행동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 그러한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도 행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고향집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강력한 메시지에 에스더의 믿음이 깨어난 것처럼 우리도 깨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답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녀는 민족 공동체의 끔찍한 운명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꺼이 나아가는 그 위험을 무릅쓰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고 있어요. 왕의 어전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홀로 감당하지 않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요. 그녀는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의존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모두 누군가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의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의존했어요. 자,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누군가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기도는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행위라면 죽기로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두 번째 기도의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곧바로 아수헤로 왕에게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에스더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더 지혜로운 방법,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데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일하면서 그토록 적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토록 왜 행동하지는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고 하만은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던 이 한 여인 에스더의 신앙 고백과 죽기로 다짐하는 기도의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도 그러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꼭 위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매 순간 죽기로 각오하고 주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지금도 죽어가는 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대로 깊어져가는 가을에 잠잠하여 말이 없는 구원의 일에 무감각하고 무심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기도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